오늘은요, 시퀄이라는 말로 좀 말씀을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퀄이라는 게 뭘까요? 한국말 시퀄이 아니라요, 영어로 시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 있잖아요. 영화나 소설 보면 이 전편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전편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속편이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쭉 가지고 와서 그것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장르를 보고 시퀄이라고 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이라는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저는 마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하는 아이언맨, 그리고 막 자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소통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막 저하고 좀 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감성, 내 자식들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물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아버지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아이언맨이 참 좋더라고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언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그냥 I am Iron Man 하고서는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결국은 죽고 말죠. 겨울 막 순교하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막 저는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아이언맨을 죽여? 아이언맨 없이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재 감성일까요? 많이 막 울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했는데, 그 아이언맨의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오면서 이 스파이더맨이 이 이리스를 막 이렇게 받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세계관을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바로 시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시퀄이라는 장르하고 아주 유사한 성경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요, 이전에 복음서들이 쭉 이어왔잖아요. 이 복음서의 거의 주인공과 같은 분이 계셨어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수님은 아주 이 아이언맨과 같이 놀라운 리더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리더였죠. 그리고 신앙인인 우리도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막 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하시고 또 부활 사건을 경험을 하시고, 부활하셨으면은 계속 이 땅 가운데 남아 계시면서 영원히 사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막 옆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부활하고서는 승천해 버리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마치 아이언맨을 잃은 이 어벤져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어오는 세계관을 확장해서 이어오는 복음의 세계관을 이어와서 확장하는 그러한 성경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에서 대표 구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다 아시겠죠? 선교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요? 뭐라고요? 다은이가 발음을 제대로 그냥 꽂아버리네요. 다시 뭐라고 크게?
미션이래요. 네, 미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 선교를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더 확장해서 유대와 그리고 더 확장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이러한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이 미션을 수행해 가는 과정, 이 선교를 수행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한 해는 마가복음을 아주 진하게 한 해 동안의 마가복음을 봤어요. 이 마가복음 말씀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볼까, 이 복음서를 봤으면 신약을 봤으면 구약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좀 볼까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주시는 감동이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이었어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 있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증폭이 되어지고 어떻게 증폭이 된 그런 교회들이 확장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이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또 선교하며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좀 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보기에 앞서서 저는 말씀을 다루려면요,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에 대한 이 개관을 좀 보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초적인 성경 지식이 없이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큰 숲을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과연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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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장난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이 누가라는 분은요, 성경 저자들이 있잖아요. 3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이 성경 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도는 아니었지만요,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누가가 의사였다고 했잖아요. 의사의 의사였던 성향이 어떠냐면 굉장히 치밀하고 또 깊이 봐야 되고 또 정확하게 봐야 하는 그러한 이 특성상 이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이야기들을 아주 깊이, 아주 상세하게 적었던 것이 이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사도행전은 반쪽짜리 책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앞서서 한 가지의 책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었어요. 우와. 다시 할 테니까 잘 반응해요. 아니 성경을 읽어야 그게 한 책이었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한 책이었다고 이렇게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 이게 느낌인데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할 테니까. 원래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책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맞아요. 막 이러니까 막 내가 너무 와 진짜 이런 신기한 거를 가르쳐 주다니. 그래야 내가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정말요?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우와 막 이래야 알잖아. 사실 몰랐잖아. 몰랐잖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책이었다는 거 몰랐잖아. 몰랐으면 우아해야지. 모르는 거 내가 다 알거든. 근데 뭐 그거 뭐 아는 척하면서 알았어요. 막 이러면 좀 내가 짜증나잖아.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 저자가 있고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수신자가 누구이냐가 다 있거든요.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1장 1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오와 필로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세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로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자에 대해서요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마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그 데오빌로가 누군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를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누가가. 그래서 이 각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야기할 때 데오빌로는 이 로마의 굉장히 고위 임직자이다. 고위 직종에 있는 사람이다, 정치인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쓴 편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 사람에게 쓴 그러한 글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설에 의하면은요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누가가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이 시기 가운데 읽어갈 때에 영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누가가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쓰는 그러한 책이기도 한데, 그러면 왜 쓰여졌을까? 무엇에 관하여서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은 무엇에 관한 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선교에 관한 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선교하는 그러한 이 말씀, 이 책이 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3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에서 3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이다. 뭐라고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으로 불려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맞아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질 만큼 성령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께서 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이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떠한 개념일까요? 선교는요, 단순히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막 섬기는 거, 뭐 교회들을 섬기고 또 스킷 드라마 하고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땅에 그리고 그 대상에 영적인 주인을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땅의 영혼들의 이 주인을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땅의 영혼들의 이 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데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영혼들은 이 땅의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루어 놓은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리고 복음과 함께 그 땅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시스템 하나를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해왔던 그러한 방식대로, 그리고 그 시스템대로 살아갈 때에 유익이 있잖아요.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 취하던 자들이요, 그대로 못하게 막 방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뒤따라 다니면서요, 이간질시켜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저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막 그 교회들에 가가지고 이간질시키고 헛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잠깐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돌로 얻어 터져가지고 그러한 핍박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을 그 가운데 심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가? 저도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대할 때 목사인 저조차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맞나 점검해 보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 영역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런 거였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회개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과 내가 놓여있는 이 시스템, 세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옆 사람에게 교회입니다. 네, 자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입니다. 네, 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요,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요, 교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에 돈을 내지 못해서 교회를 닫아야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로서 그거를 교단에다가 좀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교단에서 안 돼, 교회 건물이 있어야 교회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모두 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은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교회 건물이 교회였나? 교회 건물이 있어야 교회로 인정받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게 건물인가? 건물인가? 교회라는 건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 방향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어떠한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몇 개의 부분이요? 총 6개의 부분. 첫 번째는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 일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기초예요. 장소는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오순절 사건이 이 당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이 시간들이 이 1장에서 5장까지에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초기 공동체는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강력한 코이노니아가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회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2부 확장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확장이 단순히 아무 일 없이 확장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 확장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박해와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이 구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라는 분이셨죠.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 안에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요, 유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와 핍박이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정의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박해 받고 싶습니까?
핍박 받고 싶습니까? 아니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십니까? 나 순교하고 싶겠다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냐?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 공동체 가운데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와 하나님 역사가 쪼그라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에 확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 박해와 핍박을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활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박해와 핍박, 어려움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 번째는요, 전환입니다.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방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확장이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아니야. 이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야. 이방인들은 아니야. 걔네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게 이 당시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환상을 꿉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유대인들 안에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고 토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가는 것들, 그러한 중요한 전환기가 이루어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이방인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이 9장 32절에서 12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시죠. 그러면서 1,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 더욱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부는 소아시아의 선교가 진행이 되고요. 1차 선교 여행이 있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게까지 선교의 문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에게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16장 6절에서부터 19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요,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전도를 넘어서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20장에서 28장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만은요, 이를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송이 되면서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멜리데 섬의 기적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1년 동안에 볼 것이고요. 사도행전은요, 총 몇 장까지 있나요? 몇 장이요? 네,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딱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이곳저곳 미전도 종족과 또 선교지 대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가시고 또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복음이 확대되는 것들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에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갔으면 좋겠다. 29장, 30장, 31장, 32장 우리 주임제교회 하울림 청년부가 그렇게 써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이 성령행전으로 불려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선교적 역량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 또한 우리의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깊이 경험을 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 주임제교회 하울림 청년부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의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과 그리고 모든 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 가운데 그것이 호주가 되면 호주, 그것이 또한 유럽이 되면 유럽,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 다른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